오늘은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전도자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번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외적인 어떤 번성, 풍부함 그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이 그런 외적인 번영을 얼마나 많이 누려봤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결과가 마음의 허무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번영과 소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내적인 평안함이 찾아온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죄도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만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한 가지 일을 보았나니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총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 그 영혼이 바라는 대로 다 됐다.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재물을 자기가 소원한 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됐고 부요하게 되었고 또 명예까지 얻어서 존귀하게 되었다.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원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재물을 많이 얻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으로 받는 것, 이거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입니다. 이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중요한 것이 누리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쁨을 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많은 재물과 부요와 총기를 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린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재물도 있고 부유하게 되고 존귀함까지 얻고 거기다가 자녀도 몇 명이나 낳았다고요? 100명이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고 받을 건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다 가졌는데 어찌하여 이 마음에 행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자신이었고 자녀들도 많았겠습니까? 안 많았겠습니까? 뭐 부인만 1000명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년이 될수록 행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허무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참된 누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한 일이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 무덤에 잘 묻혀서 죽으면 좋은데 아마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지 뭐 어떻게 했던지 제대로 묘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얻고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장수하여 오래 살고 세상 번영 다 누렸어도 천국 가지 못하면 다 허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허무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정말 복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죽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에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이 완성되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 천국의 문이 닫혀버리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고 장수하여 오래 살다가 가는 인생이라도 낙태한 자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고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은 오히려 그냥 낙태된 자, 유산된 자, 사산,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산된. 그래서 이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유산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 유산된 아이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또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 유산된 아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까 재물 없고 부요 종기 자녀 많이 낳고 장수하는 사람, 그러나 죽을 때 안장되지도 못하고 천국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누렸다는 말입니까? 즐거움을 못 누렸다는 것입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온갖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결국 죽을 때도 안장되지도 못하는 그 불행한 인생보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뱃속에서 유산되어 나간 그 아이가,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인생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쟁과 싸움과 원망과 각종 시기와 온갖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어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아이가 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하나님 없는 세상살이,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살이는 정말 괴롭고 불행한 인생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만족될 줄 알았는데, 세상의 존귀함으로 부귀영화로 만족될 줄 알았는데, 장수하고 자손들이 많으면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복을,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불행한 인생살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살면 몇 년을 산다는 말입니까? 2000년을 산다는 말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있는 줄 아는데, 높은 세상적인 어떤 존귀함에 있는 줄 아는데, 행복은, 이 전도서의 결론은 행복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여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만족하는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든든하고 정말로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많이 가지며 부유함에 이르며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지며 장수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유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막 일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 입을 유함이 아니냐. 그 식욕을, 그런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는, 여기서는 먹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이제 채울 수가 없다. 그 욕심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더 바벨탑을 조금 더 높이, 더 많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하면 만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왕궁을 이루고 있고 그냥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요 만족이 없어요. 그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야 된답니다. 이런 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8절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여기서 지혜자는 세상의 지혜자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결국은 그 사람이나 똑같더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더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더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뿐이더라. 지혜자나 우매자나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좀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내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이 더 좋지만은 더 나으나 그러나 그것이나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누가 없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나에게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도 다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고 이미 안 바 되었고 다 누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인간보다 강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부귀영화 누린다고 하지만은 재벌이라고 하지만은 자기보다 강한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는 인생들이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서 돈 벌려고 하고 존귀함을 얻으려고 하고 장수하려고 하고 전부 다 욕심 따라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참된 행복이 있느냐? 참된 누림이 어디가 있느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결국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12절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날은 헛된 생명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낙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토부, 좋은 것, 행복한 것, 그게 무엇인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안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참된 구원의 길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서 이 전도서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만남이 바로 참된 즐거움의 길이요, 누림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소원이 재물이나 부여나 종기, 또 장수, 자녀 축복,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시며 참된 만족과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